2025년은 우리 미아교회 희년의 해입니다. 희년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그때에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그래서 땅을 쉬게 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땅을 여기다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이 피폐해지니까 한 해 동안 쉬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쉬었습니다. 안식년이 7번 돌아오게 되는 50년째에는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큰 축제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대에 저를 포함해 저 밑에는 괜찮겠지만 아마 또다시 맞는 희년은 이게 마지막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맞이하는 희년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50년 후에 또다시 희년을 우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희년을 맛볼 것이에요. 100년이 될 거, 100주년 되게 되면 이들은 두 번째 희년을 미아교회에 맞이하게 되겠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 우리들은 기존 성도들은 이 희년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희년이 될 것입니다. 희년에는 안식년처럼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어서 소출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 때문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전 50년 동안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이 제 주인에게 50년째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모든 사람이 해방되는 해,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해를 바로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되찾아주는 해방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이 희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희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소유지가 없었는데요, 희년에는 소유지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 사람한테 팔았는데요, 희년에는 그 땅이 자신의 것이 되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너 거야. 희년에는 빼앗긴 건 네 거야. 희년에는 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노예가 됐다 해도 너는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상회복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그래서 원상회복을 말하는 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찾는 해, 바로 그것이 희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뭔데요?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해입니다. 그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 거예요. 희년 때는 되는 것입니다. 정복당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정복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감정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정신력으로 눌리는 우리의 삶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전환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닫힌 것으로부터 열리고 가까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25년도에 원상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운데 아닙니다.
경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시대보다 크신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 원상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적 친밀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풍성함이 원상회복될 것입니다. 전성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가 원상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디모데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거 선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힘든데 아닙니다. 그걸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 헌신이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원상 회복될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원상 회복될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맞는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표어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0년 부르심에 응답하라.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굳게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굳게 해라. 굳게 해. 굳게 서리 이렇게 머리 찬송도 하는데, 이 굳게 한다는 뜻은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이제 굳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나 당사자,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그 증언 확실한가요? 이게 굳게 한다는 뜻이에요. 당사자의 의견, 의사를 확인할 때 법률적으로 오류가 없고 확실한가를 물을 때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가 묻는 거예요. 그 증언, 그 고백 확실합니까? 물을 때 쓰는 용어예요. 확실한 것만 답해야 되고 아닐 때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내가 목도에 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확실합니다.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걸 얘기할 때 굳게 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굳게 해야 돼요? 무엇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본문에 부르심과 택하심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거 말합니다. 확실하다고 인지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 땅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본문의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런 것 부르심을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누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든 뭐하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떠나든 뭐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든 오지 않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시대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힘들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흔들림이 없다는, 확신하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택했다, 구원받으려 택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택하신 자들이란 뭘까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부르심을 먼저,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을 앞에다 놓았습니다.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강조점을 둔 이유는 응답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럼 난가? 이렇게 보잖아요. 나 아닌데도 보게 돼요. 이렇게 누가 부르면 이렇게 반응한단 말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렀다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렀다면 그 부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그리고 부른 이유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후에 집사님 목양실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대부분은 내가 뭘 잘못했나? 목사님이 나랑 차를 마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예배 안 빠졌는데 그것도 막 생각을 하고 와요. 이렇게 그렇게 딱 올 때 막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대부분 보니까 막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찾아 오세요 그러면 막 목사님 말이 막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막 내가 잘못했나? 뭘 그랬을까? 막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반응하잖아요. 자, 식당에 가면 뭐라 그래? 이모 이렇게 말해요. 이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식당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이모가 전 세계 이모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뭐 여기도 이모, 저기도 이모, 식당에도 이모가 몇 명인지 몰라. 또 옆에 가면 또 이모야. 다음 날 다른 식당 가면 거기도 이모고. 아니면 사장님이야. 이렇게 이모 사장님 부르면 일하시는 분이 찾아와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부족해요? 이거 부족하구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줍니다. 반응하잖아요. 부르면 일반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일반적인 교회 차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 교회 방문한 분을 보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 본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주실래요.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음 방문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주보를 손에 들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무조건 왔네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막 소개만 하려고 그러는 그게 침체한 교회의 특징이죠. 이처럼 사람은 직접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또 말을 해줘요. 이렇게 딱 부부 사이에도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아요. 기분이 안 좋구나. 조용히 해줘. 애들을 조용히 조용히 해라. 엄마가 기분이 안 좋다. 엄마가 말을 안 했어요. 다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반찬이 달라진다 니들. 응? 조용히 해라. 그럼 다 알아듣습니다. 표현을 해. 얼굴을 통해 만족과 불만족을 표현하든 제스처를 통해 하든 그것을 알아듣지 않는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이고 앞서가는 사람이 리더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행동으로 말하고 얼굴로 말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말을 해 알아듣지 말을 해 알아듣지. 그런 사람들 추종자가 되거나 언제 조직으로부터 이탈될지 몰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불렀느냐? 거기에 맞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무엇을?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신 대로 행하라. 부르신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남편들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한 여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한 남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이 달라요. 내 아내가 다른 곳에 다른 이성에 우리가 방향을 두고 관심을 두게 되면 부른 목적대로 살지 않게 되니까 가정이 힘들어지고 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불렀다면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최선과 첫 번째는 신앙교육이고 신앙교육의 핵심은 사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저게 신앙이구나 하고 살아내는 것이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의 지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지지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침체하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유는 뭘까요? 묻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의심하거나 거짓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맞게 부르심대로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부르심대로 살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불통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열리지 않게 되고 다치게 된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택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미아교회가 50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수명이 1958년도에는 61년이었어요. 61년 동안 한 기업이 오픈하면 쭉 갔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에는 12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 기업을 세우면 12년 정도 가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가 기업의 평균 수명을 조사했습니다. 1935년에는 90년이 됐어요. 1970년도에는 30년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15년까지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10년 안팎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내가 기업을 크게 열어도 10년 안팎이면 그건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 우리 미아교회가 5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세요. 강북교회는 3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만 보십시오. 우리가 매번 절기마다 이 주위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간판이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강북 교경협의회나 교회협의회에 나가게 되면, 목사님, 강북교는 괜찮은가 봐요. 제가 항상 물어봐. 300개 똑같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되면 다른 교회가 생겨. 다 되면 다른 교회가 생겨. 그래서 교회협에 나오는 교회가 20여 개밖에 안 돼. 이 말이 뭘까요? 그나마 나와서 활동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그 정도 수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렵다, 이런 말이죠. 우리 백석총회가 10,000교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고 치면,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 교단만 해도 8,000교회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백석총회에서는 작년부터, 그래서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은퇴 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연금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서울역을 가보세요. 그리고 서울 곳곳에 무료식당에 가보시면 적지 않은 수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분들이 천안에서 전철을 타고 공짜로 밥 한 끼 해결을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에 와요.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아교회를 세우셨고,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 교회를 힘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미아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50년도 우리 미아교회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대로 우리 미아교회가 움직일 때 희년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50년 됐으니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 부르심대로 우리 자신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것 때문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희년을 맞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주님께 계속 물었던 게, 주님, 우리 미아교회를 50년 전에 이곳에 부르셔서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저런 50년 된 희년된 미아교회 담임으로 불렀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은 50년 희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네?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유가
우리 미아교를 통해 당신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 이것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 이것 때문에 미아교회가 생존하고 있구나. 첫째가, 모든 교회가 그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미아교회를 50년을 벌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구원받은 확실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해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철학부터 다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승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금요일 날 출석을 불렀어요. 중립부터 다 출석 불렀어요. 장로님 누구 안수 집사님, 놀랍게 안수 집사님이 다 나온 건 처음이야. 그대가 끝나고 출석부에 위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야, 출석을 공개적으로 불렀더니 안수 집사님이 다 나왔네. 권사님만 다 나오고. 어제 재정부에서 막 이렇게 권사님 한 분이 하고 있길래 권사님 빼고 다 나왔어. 권사 중에 이런 일이 다 있더라. 권사님 중에 아픈 분 빼고 다 나왔는데 아프십니까? 젊은 권사님이. 할렐루야. 그 외에 보고를 받으니까 막 10명이 또 중앙항전이도 아닌데 나왔어. 이야, 기도를 기도만 해서 금요일 날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원판 기도예요. 원판. 2000년에 했던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는 오직 기도.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40분 동안 기도해. 40분 동안 쉬지 않고. 그러자가 20분째 딱 눈을 떠보니 그때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를 기도해서 20분 다 했는데 언제까지 하려나. 그래서 좀 더 전 세계를 기도해야 된다니까 30분 때부터 막 이렇게 주여, 주님을 막 30분 내가 막 찾아요. 다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찾더라고. 이게 은혜 받아서 찾는지 빨리 끝나기를 찾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계속 세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역행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는 또 다른 구원받은 자를 살려야 합니다.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이 미아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 영화에도 우리는 전도를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나갔고 화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전도를 나갔어요. 지금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사는 성도면 다시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늘 시험에 들게 패배의식에 살아가게 되고 불통하게 되고, 확실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공동체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또 다른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어둠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미아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아교회를 50년 전에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는 가난과 싸우고 있는 자들을 섬기고 가난을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강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난한 지역에서 우리 미아교회를 50년 전에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노령기 비율이 가장 높은 게 강북구이고, 서울에서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게 강북구예요. 가난합니다. 50년 세월 동안 우리 미아교회는 교회 이름이 말해주듯 미아교회, 미아동교회예요. 미아동. 처음에 제가 와서 교회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미아 대치교회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대치동에서 우리도 안 보내. 근데 행복한 교회 막, 근데 다 소용없. 교회 이름 바꿔서 부흥된다면 내가 수천 번도 더 바꿨다.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놓고 막 이렇게 태종, 태세, 문단세부터 해가지고 가장 긴 이름까지 주보에 꽉 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되 얼마나 기뻐하는지 깨닫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참 복된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소개할 때, 자, 지금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상징해요. 가난합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가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또한 주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가난한 지역에서 떠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가난한 지역에서 문을 닫지도 않고 5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 딱 누구일까요? 전쟁이 나거나 가난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해주듯 우리가 말해 어린아이와 그리고 연세 드신 분. 이 시대의 말을 빌리면 다음 세대와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아픈 분들, 우리가 알 때 가난한 지역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가난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 미아교회가 이 가난을 상대로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요? 국가도 해결 못하는 가난을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는 가난과 싸우고 있거나 가난에 지친 사람들을 섬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가난을 이기는 방법을 몸에 체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다, 어떻게 가난을 이길 것인데, 답을 주님이 분명히 2000전에 주었으면 이렇게 해라, 가난을 이길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더 많이 나누는 교회, 더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복받은 이유이고,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50년 동안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아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미아교회 가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건물을 또 다른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적을 이루는 교회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목적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미아교회를 50년의 문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부흥과 성장의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린 가난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특별한 부자는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평생 일에 모았던 작은 아파트 하나, 빌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특별히 배움의 끈이 긴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 또한 전문직 종사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교회를 크게 짓고 공간이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저도 큰 교회를 이제 자주 예배를 인도하러 가요. 한국에서 말하는 큰 교회도 가면, 이야, 13층에 가서 이제, 우와, 할렐루야. 13층에 올라가가지고 밥을 주는데, 화가 나는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시기하는 건지 막 이렇게, 밥은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와, 기분 나쁘게. 콕 창문만 열면 또 이렇게 탁, 여기 무슨 뭐 이렇게 앉는 데도 있고, 밥 먹으면서도 주님 할렐루야. 그럴 수 있습니다.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많거나 동종업계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의 교제를 위해 사회적인 인맥도 쌓아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 관계를 형성할 목적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소위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 외에는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내 환경으로 인해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내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힘이었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미아교회 부르심 중에 가장 크고 확실한 부르심은 이런 조건에서도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전을 주는 교회로 쓰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이 섬깁니다. 교회 예산에 잡히지 않는 적지 않은 예산이, 재정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업과 손길을 통해 많이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처음으로 새벽 우리 금요 기도회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샘플이 없어요. 이렇게는 하고 싶은데 샘플이 볼 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으려나? 샘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시도하며 진행하는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교회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목회자의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다. 이런 답 때문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오후 예배 때도 이전과 다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해본 적이 있느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행되는 예배 및 프로그램에 잘 정착된다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던 그런 미자립 교회들, 작은 교회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고, 이 거룩한 일,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으라고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걸 복된 일이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를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일을 행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도하며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부르신 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주리라. 그 나라의 풍성함을 주리라. 그 나라의 은혜를 주리라. 그 나라의 감격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강건함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주실 것, 여러분 가정에 주실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실 때문에 갈등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당시 교회가 평안을 누리며 확장됐다고 말합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핍박의 시대이며 순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핍박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맺었습니다. 평안했더라, 부흥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의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는 핍박 중에도 확장됐습니다. 교회는 핍박 중에도 부흥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핍박이 교회의 성장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혼란이 교회의 성장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데 핍박이든 사회의 어려움은 우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핍박을 통해 더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온 사방으로 흩어졌고, 각자가 간 교회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천시했는데, 거부감이 되는 그 지역에 가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확장된 이유는 단순히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굳게 세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으며 아무리 사회가 혼란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희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조국교회 샘플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강북교회 샘플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상황에서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힘이 더하며 부흥해 나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팎으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증명했고 한국교회에 140년 동안 증명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모델이 된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가문과 학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것인데 우리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 좋은 배경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소위 있는 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부흥이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거야. 한 게 없으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딱 좋은 조건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지금까지 50년 동안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부흥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50년 전에 가장 가난한 동네 이곳에 미화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지 못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화교회는 강북교회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미화교회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미화교회는 한국교회 대부분인 미자립교회의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걸 위해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8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며 모든 것을 가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50년 동안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 우리 미화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미화교회를 살려주셔서 우리 미화교회 50대 우리 미화교회를 살려주심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가난한 지역에 참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며 이 한국교회와 강북교회 참다운 부흥의 모델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화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미화교회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화교회는 50년 동안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